오늘 아침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또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자면은 씨가 뿌려진 내 밭의 비유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호숫가에서 군중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물으니까 그를 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에 그 씨를 많이 뿌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같은 밭들이 있다, 심령들이 있다. 곧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결국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냥 막 흩어서 뿌리니까 어떤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뿌려졌는데 그냥 새가 와서 그걸 보니까 그냥 다 쪼아먹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셨지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그 같은 일반적인 군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은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사실 그걸 기대하신 질문은 아니었죠. 주님은 본인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를 원했는데 기껏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뭐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뿌렸지만은 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보였지만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두 번째는 처음에 기뻐하지만은 곧 떠나버리는 그 돌짝밭 같은 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그 당시에 뭐 받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핍박이 생기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같은 기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그런가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은 출교하기로 결정하고 막 핍박을 이제 하게 되니까 상당수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또 사람의 인종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돌짝밭, 그러니까 뿌리가 뭔가 내려가다가 바로 그 돌이 있으니까 결국 그 다음부터는 어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근데 결국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시밭과 같은 심령들이 있다. 이들도 돌짝밭과 같이 뿌리는 내려요. 그리고 상당히 깊어 같은데 워낙 그 밭에 가시들이 많이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자라다 그냥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 돈 버는 거, 또 세상 욕심에 그냥 꽉 자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 어떤 그 생각들, 그런 관계, 그런 거를 확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 사람을 옥죄해 갖고는 결국 믿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그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 좋은 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쫓았던 옛도 제재, 그 다음에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 믿자마자 내가 진짜
누구한테 훔쳤거든 내가 4배 갖고 내가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진짜 사역하시다가 이런 사람 보면은 진짜 그날 기분이 아주 좋으셨을 것 같아. 근데 불행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히 사마리아 같은 여인. 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4가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씨는 다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 못했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열매는 다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에 따라서 열매가 이렇게 다른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셨지만은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말이야. 눈앞에서 진짜 떡덩이가 갑자기 그냥 군중을 먹이는 그 같은 기적을 봤는데도 그때뿐인 거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기적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책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요, 인터넷 있고 많아요. 근데 과연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을 받는 신자들의 심령들이 다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안 맺죠, 그죠? 상당수 열매는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제로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간증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빌리 그레함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것을 이분이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나와서 작정은 하지만은 도대체 얼만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가 하고 그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연구에 의하면은 한 집회에서 나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구원 초대 기도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실제로 교회 출석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을 보니까 딱 6%라는 거예요. 6%.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6명, 1000명이면은 60명이 실제로 그런 삶을,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6%는 이렇게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살면서 600만, 6천만, 어떤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 큰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4%는 그 말씀이 낭비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런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 불신자인데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는 신방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정착하고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이상하다. 분명히 그 사람 은혜 받고 병도 낫고 신앙생활 잘한 줄. 그래서 집에 또 신방 갔습니다. 어디 선생님 요새 교회를 안 나가시네.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1년 정도 나가줬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지금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해주고
신방해 주셨으니까 고마워서 내가 1년 나가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정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이분들한테 가장 큰 사실 숙제는 뭐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잘 전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설교 그렇게 그냥 힘들게 공부해서 기도 많이 해서 전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질 않아. 오히려 더 그냥 싸우고 더 난리치는 것 같아. 그리고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하는 분들한테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숙제다. 근데 사실은 그건 목사님들만 숙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1년에 52번 주일 설교하고 듣고 금요일까지 합치면 100번이 넘게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하든지 똑같이 하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이 변함없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고 인생이 낭비된 거예요. 얼마나 기회가 낭비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이나 내가 섬기는 어느 조그마한 그룹이나 교회가 진짜 열매 맺고 변화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TD 사역도 있고 인칸더 사역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우리 말씀 듣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뺀질뺀질하고 은혜를 피하면서 잘만 살았던 그분들이 와서 딱 잡혀갖고 변화받는 사람들을 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쓰신 영역 중에 잘 그렇게 은혜 받게 해서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 아무튼 거기 가서 또 주님 섬기라고 보내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포인트는 뭐냐?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을 믿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과실을 많이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 생기는 거, 이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거. 높고 낮은 거는 그렇게 주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택한 이 20절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면서 하는 날에 언젠가는 다 갈 텐데, 진짜 가는 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열매를 갖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얼마나 짧게 살았던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공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어.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실패예요. 그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진짜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니까 죽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성도가 된 비결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감사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요? 열매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준비하라는 거예요. 땅만 준비되면은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그따위 심보로 복 받겠어. 막 그런 말이에요. 심보. 한국 속담이 성경 읽는 게 되게 많아. 그렇잖아요. 옛날 보면은 야야야 심볼 고쳐라. 그런 심볼 되겠어.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다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일생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세 있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입을 벌어서 그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심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어떠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사느냐가 네 일생을 좌우한다. 그러니 이런 심령으로 살고라서 팔복을 주신 거예요.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이런 심령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심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딴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건 뭐냐? 내가 어디서 출생했느냐? 내 가족이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내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고 교육은 얼마나 받았고 내가 키가 작으냐 크냐? 내 성격이 좀 어떠냐? 또 되게 과거에 솔직히 어떤 그런 불행한 경험이 있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심보만, 마음만 준비가 됐다면 사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non-essential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보라는 거예요. 마음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마음이 어찌 이렇게 예쁘냐? 야, 이리 와, 내가 뭐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럼 뭘래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네 마음이 그러냐. 근데 그거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동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쓸만한 사람이네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낙심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신체적인 밖에? 나는 왜 영어를 못하고? 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 조건 그런 것들은요, 솔직히 열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니까 다른 사람은 시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어떻게 목사님한테 백을 졌어서 장로도 되고 말이야. 나는 이거 뭐야? 하면서 털털털털 건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이 된다고 열매 맺는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직분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열매가 많아. 그런 거는 직분 받는다. 또 얼마나 뭐 좋은 대학 다녔다. 그런 거는요, 열매 맺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심보만 준비가 잘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자야. 남자라면은 막 직분도 주는데 나는 이거 뭐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멘. 한번 교회 역사를 살펴보자고요.
교역사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과연 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진짜 처음부터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고 조건이 그냥 빵빵한 태어나서 산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던 무디 선생, 원래 그분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분은요 신학교 간 적도 없어요. 그분은 국민학교도 졸업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크게 받는, 쓰임받는 종이 됐느냐? 이 사람이 그냥 마음 뽑아졌거든. 어렸을 때 진짜 자기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좀 섬기고 싶어서 애들 시카고에 그냥 빈민가의 애들이 그냥 떠도는 거 보고, 야 불쌍하다, 내가 전 애들 불러 모아갖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몇몇 친구들하고 자기 돈 대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 나중에는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자기가 운영했어요. 청년이 자기 돈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민학교값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셨군요.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데 문법도 맞지 않는 그런 영어로 설교하는데도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뭐 어떤 사람 그래요. 살아생전에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 돼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문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 무식한 구두수성공 출신의 청년을 통해서 주님은 큰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열매는 여러분에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내 마음에 맞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자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외교를 뭐 쓰려고 뭐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진 줄 아십니까? 사울이 막 시기하고 그랬더니 열매가 맺었습니까? 오히려 자기 영을 했어요. 피해보는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아도 그냥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심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디가 자기 동료인 토레 목사 있을 때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 이 빌딩에서 뛰어내려라면 나 뛰어내리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해? 아멘. 순종하는 그런 심령을 가졌어요. 무디가. 그런 심령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의 비결은 열매 맺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30배 60에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는 과정을 쭉 보니까 그 결실하는 그 그 가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냥 그 가지는 그냥 그 뿌리하고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그냥 맺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포도가 땀 흘립니까? 막 신음하면서 막 일합니까? 그냥 바람 따라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에 다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많이 맺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가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연결된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면 돼. 그럼 이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할 일은 뭐냐? 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사역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은요 늘 주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은요, 기도로서 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자기 영혼에 자꾸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밭이 둬도 씨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씨를 뿌린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충만한 것이 결국은 열매가 된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주님과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 열매 성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열매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열매의 근원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불과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통해 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심령의 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심령의 밭, 길가와 같으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옥토냐에 따라서 너무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이 심령을 기경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사탄 마귀, 그리고 끊임없이 이 재리의 염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옥토와 같은 이 심령의 밭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닿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 심령의 감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벌써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스며져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감동을 받아도 이 순종이 안 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거든요. 그 순종하고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볼 때, 나는 지금 내 심령의 밭이 어떤가?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이 전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답답한 심령이라면 이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리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옥토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옥토와 같은 심령을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경 퀴즈대회, 성경 통독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범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고자 옥토 같은 심령으로
늘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은혜 받기를 바라시고 또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민 세계 선교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13기 후보생들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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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